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셨다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두운 그늘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또 죽음과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지에 충만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안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하나씩 들고 다니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는 기본이거니와 인터넷을 통한 세상 뉴스와 소식을 검색할 수도 있고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지갑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한 은행 일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이 조그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의 모든 일을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 되어 갈수록, 또 복잡한 기계가 되어 갈수록 이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계를 사는 값만큼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수리를 포기하고 새 것을 장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복잡한 기계도 한번 고장이 나면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정밀하며 섬세하며 정확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나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이 고쳐 쓰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유행했겠습니까? 부부들의 다툼과 관련하여서 상담을 42년 동안 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봤더니 부부싸움의 69%, 그러니까 70% 가까이 되는 70% 가까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문제로 다투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70% 가까이 되는 일들이 서로 바꿀 수 없는 문제로 평생을 다투며 분쟁하며 살아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문제되는 사람의 행동은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은 대부분 다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는 바꿀 수 없는 문제더라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바꿀 수 없었던 것이더라. 이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갈등을 유발하며 수많은 다툼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조차 고쳐서 쓰지 못하는데, 나조차 변화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며 누구를 고쳐 쓸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정밀하고 세밀한 기계인 스마트폰조차도 고치려면 제조사에 보내서 거의 새 것으로 만드는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는 정밀하고 복잡한 인간을 고치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로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인 결론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총은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르짖는 자의 울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지나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과거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고 영생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